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는 전체를 다 읽지 않고요. 일단 몇 절만 선별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3절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과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16절 17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이민호 목사입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주간은 추석 명절이 있었고 연휴 기간이었는데 모두 건강하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주부터 교회에서 현장 예배가 점진적으로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 청년부 예배가 다음 주에는 현장 예배로 드려질 것을 기대하는데요.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는 아니고 중간 부분부터 함께 보게 되는데요. 먼저 신명기라고 하는 이 성경의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 원어 제목은요, 핫데바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뜻은 그 말씀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한자어로 이제 번역한 것이 신명기인데요. 이 명칭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혹은 명령을 기록한 것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오경 가운데 마지막 5번째 성경으로 저자는 모세이고요. 전체적인 상황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 이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신명기는요, 총 34장으로 결코 짧지 않은 분량이지만 이 신명기의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키워드로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Remember와 Obey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Remember God,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오베이하라 하는 것이 신명기 전체에 흐르는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신명기의 구조는요, 모세의 고별 설교가 총 3부로 1장에서 30장까지의 내용을 이루고 있고요. 이후에 31장에서 33장에서는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메시지가 나오고 34장은 모세의 죽음을 기록한 그러한 장면으로 마무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장은요, 모세의 고별 설교 중에 2부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일명 이스라엘 3대 절기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3대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간략하게 살펴보시면서 절기의 진정한 의미와 중요성에 관해서 함께 보고 거기에서 우리를 향하신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절기에 관한 내용이라고 하니까 벌써 지루할 것 같고 왠지 나와는 무관한 그러한 얘기일 것 같으신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에 귀 기울이신다면 이전에 알고 있던 절기에 관한 지식적인 차원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셔서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기대하기는요, 나의 인생을, 우리 각자의 인생을 새롭게 정비할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로 오늘 본문이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혹시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77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훗날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 같은 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짧은 본문 안에서 이스라엘 3대 절기를 한 호흡에 정리해 주시기 때문에 깊이 있게 보려면 굉장히 깊이 있는 본문이지만 오늘 우리는 각각의 의미보다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흐르는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세 절기 중에 그래도 조금 익숙한 것이 첫 번째 유월절이시죠.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출애굽하던 날을,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그 의식 중에 특징적인 것은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오기 위해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급하게 먹었던 것을 재현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재현하라 하신 이유는요, 그 당시에 얼마나 급박한 긴박한 상황이었는가를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그들의 구원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유월절을 지키라 하신 진정한 의미는요, 너희의 구원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아비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셨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아비벌이 무엇인가를 조금 자세히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비브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어린 보리 이삭 또는 푸르르다라는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이 아비벌이 3월입니다. 여기서 아비벌을 지켜 유월을 행하라 하신 이 문장을 우리가 조금 더 의미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데요,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달, 그러니까 아비벌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의 달력으로 치면 이 아비벌은 3월인데요 그 달을 너희에게는 1월로 하라는 것입니다. 첫 달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출애굽을 이스라엘의 새 출발, 새롭게 태어난 날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메시지는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3월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바로 그때가 기준이 되어 그때를 첫 달로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고자 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절기는 9절부터 나오는 77절입니다. 왜 77절인가 하면요, 무교절 첫날 첫 곡식을 드리고 7일간의 기간이 7번, 그러니까 7주인 거죠. 그 7주 후에 지켜졌기 때문에 77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무교절로부터는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요, 곡식을 바치고 거두는 것과 또한 관련된 절기로 그 의미도 그 곡식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77절은요,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공급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추석 명절을 보내셨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추석 명절에 주로 한 해의 소출을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또 서양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한 해의 소유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그러한 세레머니를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77절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하지만 77절도 역시 12절에 보시면 너가 종되었던 것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을 기억하라 라는 말로 마무리합니다. 이유는 종되었던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감사하며 화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구원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가 월급이나 용돈을 받게 되면 11조와 감사원금을 드리시잖아요. 드리셔야 합니다. 왜 드리십니까?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 의무이니까 드리는 것도 맞기는 하지만요, 조금 더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월급과 용돈을 내가 수고해서 번 것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과 건강과 생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즉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의 경제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셔서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걸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봉헌을 드릴 때에도 진정한 의미를 알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7.7절을 지키라 하신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는요, 7일 동안 초막 생활을 함으로써 출애굽하여 나온 그때를 복귀하는 것입니다. 7일 동안 초막 생활을 하면서 이들이 뭐를 하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묻겠죠. 엄마, 아빠, 왜 1년에 한 번 이렇게 초막살이 체험 학습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출애굽 당시부터 해서 옛날 얘기들, 지난 선조들의 얘기들을 해주시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나눌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초막절이 주는 유익이고, 이것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우심의 손길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간략하게 3대 절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각각의 절기들마다 특징들도 있었지만 또한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분은 우리를 살리신 구원자이시고 오늘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살펴볼 중요한 메시지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세 절기를 소개하는 본문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장이 있어요. 6절과 11절과 15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입니다. 자, 이 절기를 드리는 장소까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데요, 특히 5절에 보시면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6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각 성에서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5절의 표현은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성을 그들에게 주신 이유는요,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런데 절기를 지키는 것은 거기서는 드리지 말고 택하신 곳으로 나와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요, 내가 편한 곳에서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또한 6절에는 정하신 시간까지도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것은요 완전한 순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요즘 시기로 끌고 와서 이 코로나의 전염병의 위험에서도 공예배는 무조건 드려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난주였나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과는, 이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드릴까요? 14세기에 유럽의 흑사병으로요, 유럽 전체 인구 중에 최소 7,500만 명에서 최대 2억 명까지도 보는데요, 사망하는 인원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흑사병이 사람들에게 퍼지는데 일조했던 것이 죄송하게도 교회가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에 흑사병은 믿음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모여서 기도하자고 했던 그 교회들의 무지로 인해서 엄청난 결과가 벌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염병의 상황과 일제시대와 같은 그런 핍박의 상황을 동일선상에서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이 공간이 없다면 우리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지혜롭게 현장 예배를 드려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지 못한다면요, 제2의 흑사병의 원흉으로 몰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이 변화의 시대에 맞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분명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이 시기에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몫을 감당해 주셔야 합니다. 그냥 평소에 우리가 유튜브 영상 보듯이 아무 생각 없이 보게 된다면 이 예배의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 감흥이 없다라고 여겨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에 이 예배가 송출되는 바로 이곳이, 이 시간이 내 편한 장소가 아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가 되도록 우리 스스로가 그 마음의 공간으로 나아가는 다짐과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3대 절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비단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살게 된 인생들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와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으로 믿고, 우리 역시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며 돕고 계신가를 묵상하고 돌아보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확실한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이고, 또한 지난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를 돕고 계셨다라는 것이고, 앞으로의 시간들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받는 자녀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3대 절기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이신지,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또한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기억하고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 인생을 인도해 오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주님께 우리의 전 삶을 내어드리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